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주의 넓으신 은혜를 나를 받아주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리 기쁘 주의 얼굴 항상 더우신 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오. 구주의 서의자미 구주의 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라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의 귀한 믿음 더우주 구주의 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 계속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우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우주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제 안에 구원으로 영원 무궁신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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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넣으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 크게 임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소명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구원의 주체들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곡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학생들 아버지의 미래의 대안적인 하나님의 교육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 필요한 하나님의 스피릿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주변의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우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서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과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발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4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기둥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잊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하는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곡교회 가운데 그 스피릿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명자들 향해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대를 통해서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맘 주님의 비전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는 무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빛을 비추어주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시오. 하나님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해주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어나심이 하나님 선포될 때 하나님 마른 뼈 위에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경외의 하나님 이절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살이 하나님의 입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근육이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성대에게 하나님의 강구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워주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 지역과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주 땅과 하나님이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가운데 하나님 분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내어납니다. 하나님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 찾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과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 하나님의 영혼의 강성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찾으라신 하나님, 두드리라신 하나님, 구하라신 하나님,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두드립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원과 하나님의 성령과의 복용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연단과 하나님의 자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비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신방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터치합니다. 하나님 허리에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3번과 4번과 5번의 뼈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뼈와 영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백이 하나님 은혜의 줄기를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시고 토해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수와 아픔으로 하나님 배출로 하나님 역사가 빠져나가는 게 역사가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내가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성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픈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시험 가운데 붙잡힌 영혼들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 하나님 허리를 치유하소서 오랜 시험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심과 하나님의 타락과 하나님의 원망과 하나님 침체의 높이에서 하나님 우리 간과한 기도의 하나님 은포를 통하여 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의 치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딪힐 때 놀라 믿으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질병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막고 위기를 막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 이름으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을 열는 하나님 침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험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이루어져 하나님 방향을 선회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방향을 선회하게 하여 주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본대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도로 하나님 전환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길을 세면전에 기도하는 주여 주님의 기도의 강이 열려갑니다. 주님 안에 찬양의 하나님의 강이 열려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강물 열려갑니다. 하나님 남는 것보다 하나님 시의 강이 하나님 고백과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예배의 도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아니다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착취와 악취의 그놈들이 하나님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 자유하는 역사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오기를 하나님 남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극복하는 하나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의 입술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신들의 경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관건의 역사가 주님을 우리의 내일과 하나님 미래와 율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합니다.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182장 182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으신 은혜를 늘으지 하면서 안
받는 자에게 내 작은 힘은 곧 증언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오늘과 1월과 2월과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이죠.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님 226조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페이지로 226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그의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일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들을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참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일 다른 데는 2시에도 하는데 2시에 하고 딱 드리고 딴 거 4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7시에 시작하게 했고, 근데 7시에 있으면요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잘 것 같습니까? 안 잡니다. 잔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되는데 버텼던 적은 있고, 버티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때 말씀 준비하느냐? 좋지요. 상담하느냐? 좋지요. 주일을 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이 움직인 가운데 나를 고요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이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정언할 때 하나님의 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 방언으로, 새 언어로, 방언이 하얄랄랄라 이것이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된 생각들보다 더 첨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소리가 방언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또 새로워지고 이것이 같이 보시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22장 말씀 가운데 이 제목을 제가 내가 바뀐 이유라고 적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폭도들을 만나서 잡혔습니다. 두들겨 맞고 또 성문 밖으로 내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내치게 되었고 결국은 천부장 로마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야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안 보여 바람인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바람을 많이 맞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많이 맞게 되면 하나님의 손임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바람을 맞는 것이구나. 폭도들을 만나서 이해 안 되죠, 맞죠? 그리고 천부장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쇠사슬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카드가 있습니다. 애굽의 폭도도 아니고 사람들은 오해했지 않습니까? 천부장은 애굽의 폭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이단이다. 사람들은 오해했고 또 오해 가운데 중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또 코너에 몰리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 오해를 빨리 풀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로 이끄실까? 왜 오해의 골짜기, 그리고 오해의 비난과 잡힘의 그런 광야로 나를 이끄실까?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니까 같이 봅시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10년 전부터 안다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까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카드를 바로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설교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되고 있지 맞죠? 카드를 빨리빨리 사용 안 합니다.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 빨리 카드를 사용하면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카드를 아끼면서 우선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그 청대에 서서. 그리고 빨리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풀어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죠.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뭐합니까? 변명. 한글로는 변명이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하죠. 이 첨부장 그가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서 이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조용히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아이빌리그 대학, 예일 대학 정도고 캐나다에서는 UBC 대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서서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기를 이제 변정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나름대로 열정과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과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기가 막힌 궁지 가운데 몰리게 될 때 급하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빨리 모면을 하려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지만도 성령의 사람은 왜 이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또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을 주고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요셉은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가라고 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시다. 사명을 받고 가니까 그 일들 가운데는 형제들의 어떤 축복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충분히 집어넣고 위에서 침 뱉고 흙 던지고 위에서 도시락 까물고 그들은 희닥 놀리고 엄청난 공황장애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격을 받거든.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죠, 맞죠? 근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 요셉은 그 속에서 잘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잘 있고 결국은 몇 시간 뒤에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예상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가 강물처럼 흘려 지나가게 될 때 급하게 그것을 빠져나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따라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요셉이 이스마엘의 상인의 손에서 끌려갈 때 이거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폭도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청부장에게 자기가 끌려가게 될 때 급하게 자기 카드를 사용해서 그것을 공지를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 골짜기로 인도한다고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삶 가운데서 고요함.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풍부에 빠질 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뭐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자기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같이 봅시다.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상봉집산 사업하죠. 사업하면서 사업이 진짜 잘 되는 것은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소명을 이야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고 소명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사람이 가장 강한 때 두려움을 이기는 단계거든요. 감옥에 집어넣는다,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신과 연합한 상태, 성령의 이끌신 가운데 있는 그 상태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소명과 사명. 필사 왜 하라고 합니까?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라고. 예배 왜 드립니까? 소명과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부터 6절 이런 내용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나를 둘러비치는 내가 빛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실제로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돌아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교회를 핍박하면 데모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데모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데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만을 우리가 표방하지 않는가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자기는 그것이 맞다라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 그 최고의 정점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력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많은 일행들이 그 빛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빛도 보았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 다 같이 있지만도 부르심은 다른 것이거든요. 부르심은 다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뭐합니까?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뭡니까?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움직였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그 빛은 보았지만 빛 때문에 다 놀랬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르시는 그 소리는 다른 사람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누구만 들었습니까? 사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 교회에서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빛은 비치는 것을 봤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부르심을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신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가져도 골짜기로, 그리고 광야로. 광야는 연단받으러 가고 골짜기는 전쟁하러 갑니다. 다윗의 전쟁.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서 실명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을 찔러버리면 됩니다. 눈을 뽑아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봅니다. 그리고 눈이 없으니까 뭐가 더 발달합니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보면 지가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못 보니까 더 이상 자기 계획대로 못 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한번 하나님 딱 치시면 부르시는 거에 치시는 거거든요. 건강으로 치든 사업으로 치든 한번 쳐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보이면 자기가 계속 합니다. 안 멈춥니다. 안 멈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우리 계획으로는 보면서 계속 한다. 안 됩니다. 자꾸 뭐 자기 하고 싶은 건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들리거든요. 그때부터 들려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랴.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열어주십니다. 다 안 열어주면 다 감당 못해. 하나하나 우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다메섹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여러분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러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쁜 짓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쁜 짓 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꾸로 된 일을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와 가락지와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사도 바울 거꾸로 했거든요. 거꾸로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때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 가운데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죠.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리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같이 보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가야 될 사명을 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한 회복 눈을 뜨고요.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됩니까? 증인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불렀는데 무엇을 받아야 증인이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못 전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요. 예수님 전하면 하는 공부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네 예수 믿니? 막 찌그러 들어가는 것이죠. 뭐 세상에 언론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국회의원, 언론, 법학자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누릅니다. 누르는 어떤 상황.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와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한다고 하죠. 맞죠? 여러분 고발은 어디서 많이 합니까? 고발을 서로 경찰서에서 하지만은도 북한 사람들 고발 잘하죠. 맞죠? 서로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고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그렇게 바뀝니다. 영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받을 그래서 영적인 전쟁. 결국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이끄시는 것은 전쟁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도 바로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했던 것. 이런 말씀 다 들었죠. 알고 계시죠. 왜냐 블레셋의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서 뭐합니까? 전쟁하고 다 도망갈까 싶어서. 훈련이 안 되면 뭐합니까? 전쟁 만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연단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았고 하나님 부름 받았다. 며칠 전까지 사도 바울의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두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교회는 다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뭐 사회주의 단체 다 많지 않습니까? 다 소문나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딱 들어서가지고 확가닥 변화시키고 나 성령 받았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교회는 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인자한 모습을 취했는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3년간 어디로 보냅니까? 같이 봅시다.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훅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쯤 되면 잠잠해졌겠지. 여론도 좀 좋아졌겠지. 가서 자기의 생각,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지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기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전히 말씀의 깊이와 깊은 연단 가운데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죠. 영으로 기도하게 되죠.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같이 읽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어서 황홀한 중에, 오늘 에스겔이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을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환상, 기도할 때 졸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의식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의 눈앞에 눈에 보이는 육의 눈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황홀한 중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는 처음에 이런 거 하면 사람 좀 교만해지거든요. 야, 내가 이런 거까지 경험 안 해. 저 사람 알까? 목사님 알까? 경험 다 했죠. 다 지나갔죠. 이게 계단이 단계가 다르면 다른 사람, 저 위에 있는 계단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자기 눈으로 평가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기 생각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사역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부를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뭡니까? 그릇이다. 이방인들의, 근데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고 자기의 생각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몸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몸의 방향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합시다. 나가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골짜기로 가라, 광야로 가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아니다. 서울이 아니다. 어디로 가라? 나가라. 왜 나가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말을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을 처음 성령으로 부르셨을 때 대부분 지금 정신없잖아요. 애 키우면 정신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키워보니까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고 다 시대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더 하더라고요. 주로 극단적인 하나님의 황홀의 개념, 은혜를 주로 20대 많이 경험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깊이 하는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소명과 부르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에 올려서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내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하나님 저녁까지 이어주신 하나님의 긴 일정과 사역 속에, 그리고 예배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부딪히고 깨어져서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축 늘어져 있는 우리의 근육이 빠진 상황 가운데 주님은 되어나라, 제자로 들어가라, 힘줄이 돋아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되지 않지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시대 영적인 전쟁을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여호수아, 이 시대의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